샬롬.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말씀 가운데 집중할 때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마음을 중심을 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은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20장까지의 장제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칠 홍수, 8. 파라라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국 백성, 11. 바벨탑이죠. 11자로 서 있습니다. 12장은 1 더하기 2 선보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죠. 13장엔 롯과의 분리 사건이 있었고요. 14장에는 4사의 동맹,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사건이었습니다. 15장은 횃불 언약이었죠. 16장은 인류, 6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17장에는 이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지요. 18장은 한팔 들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곳이 18장이죠. 한팔 들고. 19들이 모여있는 곳. 19장은 롯의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모여있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19장에 나옵니다. 20장은 뭡니까? 이방왕 아비멜렉이 나오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눠봤던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아비멜렉 사건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마지막 그의 모습,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지요. 믿음의 길을 25년 동안 걸어왔지만 여전히 연약한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지만 그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의 때까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21장입니다. 21장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두 명이 한 아들을 또 낳게 되지요. 그래서 21장입니다. 21장 장제목은 이삭 출생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고대했던 시간입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이삭이 태어나는 21장까지 결국 아브라함은 21장까지 왔어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왔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21장을 바라보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21장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엔 믿음의 길을 잘 갔던 시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돌이키는 그런 자신의 선택 가운데 넘어질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우시는 21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처럼 좌절보다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이것을 이루시지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입니다. 왜 100세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육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그것을 아마 하나님은 100세 때로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0세 돼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녀를 낳게 되지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절 두 번째 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2절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는 것이요. 말씀하신 시기. 언제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때가 됐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때가 되어 이 자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때에, 그리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그 시기에, 그 때에 자녀를 주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17장에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갓 태어난 8일 된 그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언약의 표징을 준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자마자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거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지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에 그가 아들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다라고 5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지요.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젖을 뗄 때가 언제냐 하면 아기가 2-3살 정도 됐을 때에 젖을 뗀다고 해요. 그때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사무엘이 그 성전으로 보내질 때도 젖을 떼고 난 다음이었죠. 그때는 대충 한 3살, 2-3살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갈은 종이지요. 사라는 자유한 여인입니다. 자, 종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약속을 따라 자유한 여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육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놀리지요.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약속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분리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까? 이것은 이삭의 후손인데 그것은 육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자녀가 됨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누가요? 사라가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 내용도 갈라디아서 4장 22절 후반부에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체에 따라 난 것과 약속을 따라 난 것이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아직 우리 안에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모습은 잘라내 버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그 얘기 나와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2절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참 자녀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그 씨를 이어가는 겁니다. 육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 영적인 자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생각은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떠나 보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육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 이스마엘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보내지요. 그가 14절 끝에 보니까 브엘스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하나를 얻어 주었더라. 브엘세바 그쪽 근처 광야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후세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지요. 자, 22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아비멜렉과 22절에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고자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때 한 말이 참 재밌는데 2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다,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겠지요. 특히 요즘 이 시대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했던 일들을 책망까지 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다 묻고 27절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과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31절에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하지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에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에셀 나무가 있어야겠지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에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잠깐 보시면 글 아래서 브엘세바 1, 2, 3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1번 거기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랄에서.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로 움직여 가지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곳이 이 브엘세바가 돼서 지금 21장 후반부에는 브엘세바에 와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옮겨가는 모습이 등장하겠지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21장 드디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또 잊지 않으시고 믿음의 자녀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주님,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고 그의 삶에 웃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자녀와 육의 자녀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를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도 육과 영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지 않고 육의 모습은 날마다 내어보내며 또 육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